참 예수님, 사랑하는 부제품 후보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제품을 받기 위해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단 앞에 나오기까지 그간 여러 번 고민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예레미야처럼 주 하느님, 저는 나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한 나머지 제단에 나올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느님께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저는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저항하며 하느님과 겨뤄보았지만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하느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겨룰수록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사제직에 대한 소명이 더 커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응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에 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귀에 거슬리는 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평화로운 삶을 원했고 모순의 표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원의와는 정반대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오르는 여러분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수행할 사명도 만만치 않고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정말 충실하면 반대는 물론 모욕을 당하기 일쑤이며 심지어는 박해마저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을 무엇이 제대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한 바로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한 다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할 때 비로소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저는 오늘 복음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수확할 것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거두어 들일 일꾼이 적으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수는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늦추게 되면 추수를 망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가운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수확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확할 것을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과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종 보지 못합니다. 수확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평신도로서 해야 할 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것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수확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투신하여 추수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신하여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다면 또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 말씀은 가거라,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파견 말씀을 이미 받아들일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시는 이 말씀을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먼저 목자로서가 아니라 양으로 파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양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 주교이지만 먼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직자는 먼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신뢰받는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머지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로 파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쉽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으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 이리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세게 풀어닥치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소비주의 등의 세속주의가
바로 이리떼들입니다. 이런 세속주의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리게 하여 하느님께 대한 감각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리떼는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 나태와 불충실, 권태, 영적 기쁨의 상실, 영적 기쁨을 대리시킬 세속적인 수단 강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한 늑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들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아울러 주님께서는 이런 사나운 이리떼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방법은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지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지 말고 또 불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모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맡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삶만이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둘째 방법으로서 주님은 여러분을 혼자가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사제로서 그리고 평신도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홀로 있을 때 항상 위험에 쉽게 빠집니다. 이 이유에도 주님이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는 이유는 오직 두 사람 이상만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해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사제들이 정기적으로 모인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정말 매우 기쁩니다. 소박하고 가난한 삶, 그리고 사제들 사이에 깊은 친교와 우애는 우리를 온갖 함정에서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병자를 고쳐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권한을 주시고 우리의 직무 활동을 통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병자 치유보다 더 중요한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것은 영혼의 치유인 화해의 직무입니다. 이를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화해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화해한 사람만이 제대로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영적 기쁨을 줍니다. 눈을 들어 수확할 것을 늘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늑대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길에 빠질 때마다 고의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주시는 기쁨을 가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